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열정의 성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심도해야 할 두 가지 열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 배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두고 있는 관심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 이 관심과 열정을 어디다 두느냐로 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또 현재의 내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했죠. 내 자신의 정체성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에 묶여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자신이 옛사람의 어떤 감정과 옛사람의 의지와 생각들이 꽉 차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보더라도 자기 옛사람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 있고 옛사람의 성품으로 말씀을 느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식을 금식을 몇 번 하고 말씀을 백독을 해도 그 사람은 뭘로 받아들여요? 악한 영이 비꼬고 상처받은 심정으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자랑거리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혼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체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을 자기의 종인 양, 노예인 양 그렇게 권위를 세워가고, 어떤 예수님의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의 리더십. 자신이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인데 거꾸로 권위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근본 원인이 내가 나의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로 말씀을 보는 거.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어떤 것에 현재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것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간증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뭐가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의 시야로 보면 달란트를 확장시키는 비결이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의 형상으로 그 상처를 보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환경, 상황을 보면 원망과 파탐, 억울함, 분노, 섭섭함 이런 것에 꽉 차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설교사님이 하나님의 시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보니까 이것은 내가 지배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해야 되겠구나. 초상집이 되어야 되고 지옥이 되어야 되는 가정이 갑자기 빛이 임하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달란트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두지 못할까? 이것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 뺏기고 내 감정이 뺏기니까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족족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버리는 옛사람의 것이. 이렇게 당해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해도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어떤 성경의 기준을 명확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면서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인들, 또 유대인들의 어떤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겠어요?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이 살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죠.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왔을 것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떠냐? 우리는 더 깊이 이 말씀을 하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완전케 된 율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룰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받게 될 영광, 또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고 축복받을 것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더 인정받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사역자들에게는 집사님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주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종교화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제가 선교지 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강남에 사는 자매인데 강남에서 슈퍼마켓을 해요. 좀 큰. 그런데 거기서 자기 어머니가 거기 주변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봉고차 딱 끌고 와가지고 막 그 교회에서 쓸 물건들을 사요. 그러고 나서 돈 다 계산하고 나중에 나가면서 밖에 있는 사과 한 박스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거 하나 뺏어서 싣고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어 우리. 마치 승전가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냈어. 교회를 위해서 공짜로 뭔가를 하나 더 가져왔어. 그것은 강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탈은 무엇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하는 것. 그 강탈을 내가 입는 것에만 우리가 강탈을 해야죠. 이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겠어요. 또 저희 예전의 삶의 패턴을 한번 볼까요? 저는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제 점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나중에 뭐 조영기 목사님도 더 많이 기도하리라. 그게 나의 목표가 돼가지고 매일마다 그렇게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기름 부음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졌고 기름 부음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받은 은혜와 기름 부음은 사역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한 사역적인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감사하게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막 기름 부음 얻고 사역이 커지고 그래서 어떤 장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수백 개의 교회가 모인 그곳에 총재 자리로 초빙까지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허락하고 갔다라면 큰일 날 뻔했죠. 왜요? 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내 안에 옛사람들이 수두룩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얻었던 이 은혜와 기름 부음은 사역적인 영역에만 제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군요. 왜 저는 변화되지 않죠? 이 부분이. 왜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죠? 왜 나는 여전히 음란한 상상을 하고 있죠? 나는 왜 여전히 화를 내고 있죠? 왜 나는 여전히 내 아내를 보면서 째려볼 때가 있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문제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준 게 저한테 엄청난 은혜였어요. 어떤 사역적인 기름 부음보다도.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전에는 미처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시간들을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시간. 6, 7시간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해요? 우리 식사 때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사역할 때 그 외의 시간에는 나를 옛사람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나로 인정하며 살아간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깨달았죠. 제가 물론 그 외의 시간에도 제가 주여 주여 이렇게 자꾸 주님을 부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주여 주여가 한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주여 주여가 되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제가 주여 주여 하니까 저랑 같이 살던 최영이 내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자기 너무 힘들대. 스트레스가 된대요. 우리 때문에 힘든가? 그렇지 않아도 10 식구가 사니까 너무 착한 분이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더 힘들게 하나 막 내가 이거 한숨 한 번 쉬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 한숨도 한 번 못 쉬나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탄식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에 대한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도 그냥 나의 한숨을 내뱉고 주여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뭘 할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이런 일은 왜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주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탄식하기 위해서 내 상태를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뱉어내는 데 목적을 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묻고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니었구나, 열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 삶을 점검하게끔, 체크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작은 수첩에다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렇게 발을 정자를 표시하면서 그래서 더 충격에 빠졌죠. 설마 했는데 10번이 안 넘더라고요. 그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게 10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발을 정자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된 거죠. 아예 적지도 않았다면 한두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교사 맞아? 나 분명히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진짜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그러면서 내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6시간, 7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외에, 사역하는 시간 외에 남을 판단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음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고, 남과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을 불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이 성공하고 확장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교만함까지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때도 여전히 나는 순수했었고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정확히 하늘 수준 기준으로 평가하면 절름발이었다.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 사역에서만 필요한 하나님. 이것이 예전에 저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무조건 뭐야?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속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했지만 절름발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욥 3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도록 하나님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때가 가장 사실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재빈이가 말하는 거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말하는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가 보다. 막 이렇게까지 자그마한 말씀도 왜 재빈이가 저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어떤 것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든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들으려고 했어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한 번 읽고 끝내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정리했던 그 말씀을 저걸 통해서 나는 뭘 얻어내야 될까요?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합니까? 줄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줄친 것을 보면서 계속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우린 길을 지나가도 누가 한 말조차도 하나님 왜 저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죠? 왜 저런 말이 들리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들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꿈과 모든 말씀 또 가장 중요한 건 선포되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빼어내야 될 교만들 또 나를 계속 묶고 있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옛사람의 것들을 새 사람으로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감정이 왜 이렇죠? 내 몸이 왜 이렇죠? 계속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는 물음 그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으면요 악에게 속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악은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걸 달란트화 시켜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자주 아버지께 여쭤보고 잠잠 들으려는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습관화된 자라고 자녀라고 우리 자신에게 입혀주면서 침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삶이 가벼운지 몰라요. 내 앞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보혈을 지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보혈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모님이 차에 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못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자꾸 하나님께 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우리는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모님이 맞아 이러면서 또 깊이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보혈을 지난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침노할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내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가져가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찬란한 아버지의 말씀들을 내가 침노하면서 내 것이라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입혀주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 잘 안 들린다고 듣지 못한다고 어제도 우리 셀을 하면서 1, 2년 전에 우리 집사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거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오랜 동안 성막을 내도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일어선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오기까지는요, 엄청난 싸움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이 얼마나 그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소리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하는 그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음성이구나.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항상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자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안전장치를 하나님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안전장치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가 침노하면 할수록 이것이 안전장치가 돼서 악한 영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말을 해도 그 뉘앙스에 딱 걸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요, 차가운 음성으로 뉘앙스가.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자신의 형상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격과 아픔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특별히 부탁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었고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기도했더니 썩은 살이 막 돋아나고, 그런 간증보다도 더 찬란한 간증이 바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시야로, 세 사람의 시야로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이 더 큰 역사죠. 만약에 그런 물리적인 역사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된다면, 삶과 그들의 내면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엄청나게 더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요, 있더라고요, 다. 왜냐?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끊임없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은혜, 온데간데 없어요. 기억이 안 나. 여태까지 역사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침노해야 할 두 가지 열정.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자면, 첫 번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침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적 열정. 이것이 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한 열정, 바로 남들을 사랑하는 데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열정만 우리가 가지면요,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고 인생 자체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신나요. 또 행복해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속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손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느낌이. 왜냐?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려면 그만큼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 자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새 사람의 형상으로 새 사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좀 믿음의 시야로 보여지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악의 계계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또 다른 차원으로 마치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4차원에서 우리는 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요? 옛사람과 시간을 보내요. 악한 화전을 쏘는 것에 우리가 당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5차원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을 침노할 수 있는 위대한 신분을 가진 권세, 그 5차원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권세인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그 이웃은 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이웃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열쇠, 이 땅에서의 영광된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그리고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뭐예요? 고작 해봐야 4차원까지였잖아요. 근데 복음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우리가 5차원까지 가고, 근데 순수수학에서 이미 6차원, 7차원, 9차원, 그리고 N차원까지 얘기를 해요. N차원. 무궁무진한 차원. 하늘나라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내 안에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것이 옛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아니야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그러니 이들이 5차원을 이해하겠어요? 6차원을 이해하겠어요? 저도 6차원 차원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부터 우리는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N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열정을 불태우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됐어요. 친밀히 사귀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노력의 결과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5차원, 6차원 정도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찬란한 형상들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려고 또 예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 되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고 또 이웃들과 하나 되어 가고 또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하나 되어 감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의 형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침노하는 것이 이제 일이 되지 않아요. 양심이 필요가 없어요. 양심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을 침노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지 못하던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양심에 속아가지고 천국 침노하는 것조차도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너무나 쉽게 당연히 매일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또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세상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인생인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관찰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각, 감정을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들으려기보다는 하소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 이 남들을 사랑하는 데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원수를 누구에게만 갚아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만 원수를 갚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의 본질이 뭐예요? 나를 장악하고 있던 옛사람들을 내가 대적하듯이 그래서 벗겨주고 세상을 입듯이 내 이웃에게 나를 원수짓하는 사람들의 옛사람을 묻고 세상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똑같이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또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벌써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는 거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이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품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렬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 혼, 지정의를 깨끗하게 할 때만 열렬한 사랑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혼, 옛사람이 우리의 지정의를 장악하고 있을 텐데 많은 부분이 이것을 새 사람으로 바꿀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렬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열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아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고상하고 너무나 멋지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진리에 순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침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함의 그 열망의 결과, 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며 이웃과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복음, 그리고 위대한 권세를 이웃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한 형제 자매인 거잖아요, 원래. 이 이웃에게 알리고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이 전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루를 왜 사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은 누구를 구원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어드릴까요? 여러분의 그 맨페이지만 펴서 여기다가 적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차원으로 여러분의 시야와 감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어떤 상처를 받을까? 저 친구는 걸어다니면서 악에게 어떻게 두드려 맞으면서 살까? 저는 이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도 저도 마음이 저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저 영혼들을 섬기고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찬란하게 누려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침노를 해봅시다. 천국을 새 사람을 입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남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열정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과 권세를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원수들에게 알리고 누리게 하는데 열망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더 회복시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아버지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일에 열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네.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노해야 될 최고의 것인 것 같아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